제4장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이 정하신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요청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라. 그 요청 자체보다도 더 황당한 건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당신이 그동안 했던 기묘한 상상들은 전부 평범해진다. 코가 납작해진 전과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을 요청한다?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 요청이 응답되는 것은 현실을 넘어 초현실의 영역으로 접어든다. 하지만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악인이 천국을 얻는다. 이 무슨 해괴한 수수께끼란 말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건가? 평생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없을 이 깡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내게 꽤 그럴듯한 이론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이론을 설명하려면 먼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한다. 밤손님이 어느 대도시의 백화점에 침입했다. 그는 백화점 안을 한참 동안 돌아다니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쪽같이 탈출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라진 물건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대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밤손님은 물건을 훔치는 대신 가격표를 모조리 바꿔놓았다. 395달러짜리 카메라의 가격표는 5달러짜리 문방구 상자에 붙이고 5.9달러짜리 책의 가격표는 모터보트에 붙이는 식으로 백화점 안의 모든 상품에 짓궂은 장난을 쳐놓았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이튿날 아침에 벌어진다. 다음날 백화점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직원들이 출근했고 손님들이 쇼핑을 시작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4시간이나. 그 시간 동안 횡재를 한 손님도 있고 바가지를 쓴 손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시간 동안 가격이 전부 바뀐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믿기 어려운가? 똑같은 일이 매일같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왜곡된 가치체계가 우리 사회를 오도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푼돈에 팔리고 싸구려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다. 더도 말고 내가 지난주에 목격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다. 물건을 속여서 판 상인이 사업이 무슨 도덕교과서처럼 되는 줄 알아? 라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군인들이 겨우 6,000달러에 양심과 함께 1급 군사기밀을 팔아먹었다. 어느 강대국의 장관이 불법 보석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슨 장관인지 아는가? 정의를 펼친다는 법무장관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우리는 흑백을 회색으로 칠하는 걸까? 왜 값진 것은 쓰레기통에 쳐넣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따르는 걸까? 무엇 때문에 육체는 찬양하고 영혼은 무시하는 걸까? 왜 피부는 애지중지하면서도 마음은 챙기지 않는 걸까? 우리의 가치체계는 헝클어졌다. 누군가 백화점에 난입해서 가격표를 모조리 바꿔치기 했다. 스릴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반면 인간의 가치는 바닥을 쳤다. 원인은 지극히 단순하다. 누군가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을 심어주면서부터 우리의 가치체계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란다. 인간 존재에는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단다. 우리는 하찮은 진흙덩이 안에 갇힌 무의미한 존재란다. 지구는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무덤이며 우주는 우연히 생긴 허허벌판이란다. 정말 우울한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의 결과는 끔찍하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면 그 어떤 의무도 없어진다. 무책임이 판을 친다. 인생의 가이드라인이나 목표가 불필요해진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기준도 없어진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버려도 탓할 명분이 없다. 낙태도 상관없다. 바람을 피워도 따질 수 없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당연해진다. 너와 나의 가치 체계가 서로 다르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도덕도 있을 수 없다. 그냥 평생 돈을 펑펑 쓰며 스릴을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다.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도 그렇게 말했다.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극도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천국에 갈 소망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안이든 밖이든 의지할 대상이 없기에 결과적으로 버려진 존재나 다름없어진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이다.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나 바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지면 가치도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의 결과를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우리의 가치체계는 완전히 헝클어져 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무용한 존재로 보고 있다. 마약과 도박에 빠진 사람이 수두룩하다. 잘못된 가치관이 깊이 뿌리를 내렸다. 예쁘고 유능한 사람만이 가치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슬램덩크를 하고 홈런을 날린 선수만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름 뒤에 박사자가 붙어야 존경을 받는다. 억대 연봉을 받고 외제차를 몰아야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제 가치의 평가 기준은 두 가지다. 외모와 성과.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 장애인들은 어쩌란 말인가? 못생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한단 말인가? 태아는 마구 죽여도 괜찮다는 말인가?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은 보지 않고 숫자만 본다. 오해하지는 마라.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가치체계일 뿐 하나님의 가치체계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훨씬 더 밝다. 하나님이 칠판에 가득한 인간의 가치체계를 모조리 지운 뒤 선 하나를 그리신다. 희망을 담은 가느다란 선 하나. 그리고 조는 학생들은 없는지 뒤돌아본 뒤 선 끝에 화살표를 다신다. 하나님의 책은 인간이 놀라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교회의 가운데 통로로 걸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분과 함께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는 내장형이다. 우리는 가치를 타고났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기를 원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대해주셨다. 생각해보라. 외간 남자와 부둥켜 안은 채로 붙잡힌 여인.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 하지만 주님만큼은 그를 만져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길가에서 구걸해서 생활하는 장님과 실로암 연못 근처의 병자를 귀한 인간으로 보고 치유해 주셨다. 인간의 가치에 관한 누가의 유명한 사례 연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제목은 십자가에 달린 악당의 이야기. 세상에 이 악당만큼 무가치한 인간도 드물었다. 그야말로 죽어마땅한 인간 쓰레기였다.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천하의 악당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악인까지도 구원할 만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 강도는 다른 곳에서 메시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까? 주님이 비천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까? 그분이 창녀와 소매치기, 마약쟁이의 무리 속에서 어울려 식사하시는 모습을 봤을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이 모습이 그가 아는 메시아의 모습 전부일까? 피로 흥건한 얼굴, 찢어진 상처 속으로 보이는 뼈,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 하지만 왠지 모르게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제대로 만났다는 확신이 든다. 비록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지만 그 기도를 들어줄 분을 마침내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이 무법자에게 잔치상의 한 자리를 약속해서 무슨 득이 있다고, 도대체 뭘 바라고 이 더러운 강도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걸까? 사마리아 여자라면 또 모른다. 그녀라면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다.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있을 테니까 사정을 봐줄 만하다. 하지만 이 남자가 예수님께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만왕의 왕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신다. 잘생길 필요도, 능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다. 당신의 가치는 타고난 것이다. 당신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있다. 당신이 하는 일이나 해놓은 일과 상관없이 당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 성공한 사람 앞에서 당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어떤 사기꾼이 당신에게 싸구려 가격표를 붙이려고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누군가 당신을 싸구려 취급할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라. 나는 늘 그렇게 한다. 내가 미소를 짓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어디 나만 그런가? 우리가 성과라고 내놓는 것들은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같이 하찮은 것들이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사람조차도 십자가 위의 악인과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용카드가 아닌 예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은혜에 관해 웬만한 신학자보다도 잘 아는 전과자가 황금거리를 거닐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만큼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 온 세상이 그분을 구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